열심히 찬양하셨어요? 맞죠? 네. 왜 열심히 찬양했을까요? 아, 옆에 사람이 너무 크게 하고 나도 좀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찬양하셨나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하면 학생의 수가 엄청 줄고 있대요. 13년도에 다음 세대 학생들이 몇만 명이었게요? 20만 명. 3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몇만 명이 되었을까요? 14만 명. 아니요, 22만 명이 되었대요. 거의 10년 동안 다음 세대 학생들이 30%, 40%가 줄어가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감사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금요일날 이 밤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로 올라가면 반 정도가 또 사라진대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또 반 정도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을 가면 또 거기서 반이 사라진대요. 왜 사라질까요? 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세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믿음이 없으면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나고 중학교 때 믿음이 없으면 고등학교 때 떠나고 고등학교 때 믿음이 없으면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지야,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넘치길 소망해. 우리 다음 세대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안 떠나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로 시작된 그 믿음이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이 얘기는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희들의 믿음을 축복하며 더욱더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18절 욕한 거 아니고요. 18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리암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손을 들어가가 구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이스라엘의 족속을 여호와께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라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제 거는 귀엽겠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건 앞장은요. 세 번역이고 뒷장은 개혁 개정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호렙산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잘 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통하여 모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사명 무엇일까요? 예지야. 집중하세요. 눈 안 마주치면 계속 물을 거예요. 네, 오늘 예지의 아름다움이 자꾸 빛나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 예지가 너무 찬양 오랜만에 해서 저랑 같이 있을 때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사명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구약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신약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킬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죠, 주원아? 우리 주원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 만남을 통해 이제 사명을 가졌고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그의 장인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의 형제들을 보러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돌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장인 이도로가 뭐랍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잘 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제목인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모세 이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서부터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과연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너 그냥 너의 삶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라는 거. 1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대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네. 자기는 이드로에게 말하고 이제 그 사명의 길로 그가 이집트로 떠나가고자 했을 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파로왕이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왕이 있는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여 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집트로 가도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그 길은 알고 한 거예요. 비록 순종했는데 내가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갈 바는 모르고 간 거죠. 우리의 삶의 순종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예성이가 자꾸 이야기해요. 왜요? 왜요?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점점 사춘기를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오늘도 제가 나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예성이는요,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야기했죠. 가지마. 저는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지마.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아야 될까요? 땀이 미끄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는다면 그 길이 안전하다는 거. 이 눈이 많이는 날, 이거 뭐죠? 이게 뭐죠?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게 안전할까요? 집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집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놀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러 나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이제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떠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나귀에 태우고 같이 갑니다. 앞으로 갔던 사람은요, 당연히 종이를 태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은 아들들일 테고, 그 다음에 아내들일 테고, 딸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간다? 맞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들고 간다 했냐면 지팡이를 들고 간다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뭐 하며 살았어요? 아시나요? 양치기. 양을 치며 살았어요. 저기 늑대가 싸우면 뭘로 그 늑대를 쳐요?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오면요,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서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 이집트로 갈 때 그는 여전히 무엇을 들고 간다?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고 있어요. 언제나 함께 했던 그 지팡이.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가는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뀐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감당합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양을 치고 양을 보호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를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지팡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 생각나죠. 다윗은 저 골리앗하고 싸우기에 지팡이 대신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물맷돌로 평상시에 뭐 했어요? 양을 지켰잖아요. 곰이 올 때 물맷돌로 던져서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쓰러뜨리고, 평상시에 물맷돌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양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모세는요, 평상시에 뭐 했어요? 늙은 모세가 무엇을 들고 다닌다?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양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치고, 늑대를 치고, 곰을 쳤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삶의 무기. 믿음의 무기도 있고요. 엄마도 좋아요. 나의 삶에 엄마라는 놀라운 큰 무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도 좋아요. 돈도 있어요. 나의 무기는 돈이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핸드폰.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친구도 좋아요. 친구도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물맷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좋고요. 그리고 큐티도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요. 기도도 좋고요. 기도대 우리 예성이가 기도를 하루에 24시간인데 얼마큼 하나요? 아니 5분 아니야. 5분 아니에요. 3분? 아니 3분 아니야. 3분 아니에요? 12시간? 30초? 12시간. 한 30초. 그런데 이 작은 30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물맷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야 돼요. 물맷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팡이가 있고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지팡이와 물맷돌이 아닌 나를 들고 있고 나의 즐거움을 들고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핸드폰을 들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지팡이가 물맷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조금 이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전을 행한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오는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모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행할 것들을 또한 알려주셨고 근데 또한 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바로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핸드폰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소망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요.
모세는 이집트 왕에 가서 바로 앞에서 몇 가지의 기적을 보이십니까? 10가지. 10가지의 기적을 보입니다.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않다가 결국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구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바로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바로 왕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장자, 내 맏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맏아들, 장자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땅으로 가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배드리려고. 누구한테 예배드리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할 자로 누구를 택하셨다? 모세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인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배예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는 예배를 해요? 못해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사명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모세 사명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모세의 지팡이는 왜 필요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왜 필요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함께 가신다는 증거. 기적을 행하려고 필요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지팡이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기한 것은요,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물맷돌의 그 역할은요, 다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끝일까요? 아니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물맷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기적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중요해요. 한번 다시 말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상 친구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적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나오는 의미가 어찌 보면 퇴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없어지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 아들로서 누구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한다? 예배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수영이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그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자 이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꾸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다들 어렸을 때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거의 그 사진에 보면 4년,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꿈이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꿈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커졌습니다. 5년 전에, 3년 전에 나의 삶 속을 돌아봤을 때 나의 꿈이 커졌는지, 나의 꿈이 사라졌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꿈이 커지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장한 것일 테고 나의 꿈이 사라졌다면 나의 믿음은 조금씩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꿈,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꿈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큰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 손에는요 지팡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물맷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 한번 보세요. 우리 손에 뭐가 있으십니까? 지팡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 아무것도 없는 눈에 너의 손에 말씀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물맷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톱. 핸드폰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나의 손만 보이십니까? 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물맷돌을 우리가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